2024년 9월 15일 창조절 셋째 주일 그리고 남신도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십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존귀하고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아름다운 날들을 허락하시고 좋은 날, 기쁜 날도 있지만 때를 따라서는 슬픔과 원망이 쌓이는 날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맡기는 마음으로 주님을 경배하고 찬양 드리옵나이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큰 사랑을 펼쳐주시고 우리들에게 하늘의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삶이 세상 속에서 승리하게 하여 주시고 고난 속에서도 인내하며 잘 견뎌서 환희와 기쁨의 삶이 다가오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입니다. 창세기 29장 21절에서 30절 구약성경 43쪽 말씀입니다. 야곱이 라반에게 이르되 내 기한이 찼으니 내 아내를 내게 주소서. 내가 그에게 들어가겠나이다. 라반이 그곳 사람을 다 모아 잔치하고 저녁에 그의 딸 레아를 야곱에게로 데려가매 야곱에 그에게 들어가니라. 라반이 또 그의 여종 실바를 그의 딸 레아에게 시녀를 주었더라. 야곱이 아침에 보니 레아라 라반에게 이르되 애삼촌이 어찌하여 내게 이같이 행하였나이까? 내가 나애를 위하여 애삼촌을 섬기지 아니하였나이까? 애삼촌이 나를 속이심이 어찌됨이니까? 라반이 이르되 언니보다 아우를 먼저 주는 것은 우리 지방에서 하지 아니하는 바라. 이를 위하여 7일을 채우라. 우리가 그도 내게 주리니 내가 또 나를 7년 동안 섬길지니라. 야곱이 그대로 하여 그 7일을 채우되 라반이 딸 라헬도 그에게 아내로 주고 라반이 또 그의 여종 비라를 그의 딸에게 주어 시녀가 되게 하며 야곱이 또한 라헬에게 들어갔고 그가 레아보다 라헬을 더 사랑하여 다시 7년 동안 라반을 섬겼더라. 아멘. 신약성경 말씀은 고린도전서 13장 1절에서 8절 신약성경 279쪽입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괭가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 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사랑은 언제까지 떨어지지 아니하되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아멘. 어느 화가가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모습을 그려보기로 결심하고 그림 그릴 도구를 가지고 나섰습니다. 무엇이 가장 아름다운 모습일까 생각하다가 개선장군이 말을 타고 승리에 입성을 하는 장면을 그려보았고 또 두 젊은 남녀가 꿈에 부풀어 결혼식하는 장면도 그려보았습니다. 그러나 아무래도 썩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또 농부들이 밭에서 추수하는 광경을 그렸지만 이것도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자기의 집에 돌아왔을 때 가족을 위해서 앞치마를 두르고 정성껏 음식을 장만하는 아내가 어린 자녀들과 함께 식탁에 둘러앉아 서로 손을 잡고 기도드리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이때 그 화가는 그 모습을 그렸고 이제야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모습을 그렸다고 만족하였습니다. 가장 아름다운 모습은 바로 우리 주변에 있습니다. 가장 행복한 모습은 바로 우리 가정에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명절을 맞으면서 가족들이 왕래하고 또 친척들을 만날 겁니다. 그렇게 모여서 함께 식사하고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주는 게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것이다 하는 겁니다. 그런 아름다운 가정, 아름다운 명절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아름다운 가정의 모습, 하나님이 축복해 주신 가정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게 오늘 구약성경 말씀에 보면 맨 처음 이거 전체 구약성경 야곱의 결혼 이야기, 가정 이야기는 전체적으로 봐야 되지만 오늘 말씀은 야곱의 결혼 장면만 우리가 생각을 해보았어요. 오늘 말씀을 이야기하기 전에 좀 전제로 이야기해보면 야곱은 자기 형의 축복권을 아버지로부터 뺏어서 속여서 그리고 축복권을 받았어요. 그리고 나서 아버지가 형이 해서가 자기를 죽일 것 같으니까 도망쳐온 거예요. 어디로?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그런데 거기서 일하면서 살다 보니까 둘째 딸 라헬이 정말 아름답고 멋있어. 그래서 어느 날 자기 외삼촌에게 가서 이야기합니다. 외삼촌, 저 라헬하고 결혼하게 해주세요. 그럼 결혼의 조건이 뭐냐? 너 7년간 나를 위해서 일해. 근데 이쪽 문화는 남자들이 일정 정도 신부의 집에 지참금을 줘야 되는 제도,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왜 야곱이 외삼촌에게 가서 7년간 일했냐? 내 하나 얻기 위해서. 적어도 여자 하나 데리고 오려면 7년 일할 정도의 돈은 줘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부자여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약속을 하고 7년간 열심히 일을 했어. 그리고 나서 오늘 사건이 벌어지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제가 새 번역으로, 오늘 개역성경은 조금 애매한데 새 번역이 우리가 자세히 이해하게 번역이 잘 됐어요. 21절에 보니까 7년이 지난 뒤에 야곱이 라반에게 말하였다. 약속한 기한이 다 되었습니다.
이제 장가들게 해주십시오. 라헬과 결혼하겠습니다. 이렇게. 오늘 이야기 속에는 여전히 7년 동안 일하면서 라헬에 대한 사랑의 마음, 사랑 변함없는 사랑의 마음을 갖고 있는 게 오늘 야곱이다. 여러분의 가정을 행복하게 하려면 여러분 가족 간의 이 사랑의 마음을 늘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미워하거나 시기하거나 질투하는 마음이 아니라 늘 내 가족, 내 자녀를 향해서는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22절에 라반이 그 고장 사람들을 다 청해놓고 잔치를 베풀었다. 그러니까 결혼잔치를 하는 거죠. 계속 하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23절부터가 재밌어요. 여러분 개정 성경에는 잘 이해가 안 가지만 개역 성경으로, 새번역 성경으로 보면 이해가 잘 가. 밤이 되었을 때 라반은 큰딸 레아를 다려다가 신방으로 들여보냈는데 야곱은 그것도 모르고 레아와 동침하였다. 라반은 여종 실바를 자기 딸 레아에게 몸종으로 주었다. 몸종으로 준 건 나중에 소유권이에요. 이 여자도 나중에 야곱의 부인이 돼요. 야곱의 애를 낳아요. 아침이 되어서 야곱이 눈을 떠보니 레아가 아닌가. 야곱이 라반에게 말하였다. 외삼촌께서 저에게 이러실 수 있습니까? 제가 그동안 라헬에게 장가 들으려고 외삼촌의 일을 해드린 것이 아닙니까? 외삼촌께서 왜 저를 속이셨습니까? 라고 따져. 자기도 황당한 거죠. 자기 신부는 이쁜 라헬인 줄 알았는데 늘 그의 사랑하는 마음이 있고 7년 동안 일하면서도 나 라헬하고 결혼할 거야. 그러니까 그냥 힘든 줄 모르고 일했을 거 아니에요. 늘 기쁜 마음, 즐거운 마음,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 일을 해도 힘들 줄 몰라. 그런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그 언니 레아를 데려다 놨으니 자기도 화가 난 거죠. 그러고 나니까 라반이 대답을 합니다. 큰 딸을 두고 작은 딸부터 시집 보내는 것은 이 고장의 법이 아닐세. 우리도 마음속에 그런 거 있어요. 딸들 둘이 있으면 큰 딸 먼저 시집 보내려고 그래요. 작은 딸 먼저 시집 보내려고. 작은 딸.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성경은 7일이라는 말의 해석이 참 어려운다. 그러니 이래 동안 초래 기간을 채우게. 그런 다음에 작은 아이도 자네에게 주겠네. 그 대신에 자네는 또 7년 동안 내가 맡기는 일을 해야 되네. 그러니까 여기서 초래가 7일이라는 것은 7일간 혼인잔치 했다는 거예요. 결혼하면 7일간 잔치하고 그리고 7일간은 부부간에 잘 생활하고 그렇게 만들어 놓은 게 초래다. 그러니까 7일간 지금은 언니가 먼저 가야 되니까 내아랑 7일간은 초래를 치르고 합방을 했으니까 7일만이라도 너 내아하고 잘 살아봐 그 얘기 아니요. 그러면 7일 후에 또 내가 결혼식 시키고 합방 시켜줄게. 근데 여러분 이것은 우리 지금 일부 일처제 문화에서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결혼은 여러 가지 방식이 다르다고 그랬어요. 일부 다처제 사이야. 응? 일부 다처제 사이야. 그러니까 언니랑 동생이 같은 남자랑 결혼하는 것도 자연스러운 거예요. 여기까지 우리가 이야기하고 그러니까 7일은 네가 레아랑 좋은 날 보내라. 그러면 7일 후에 또 라헬하고 초야를 치르게 하겠다. 합방을 해주게 하겠다. 그 이야기예요. 그렇지만 내가 결혼은 그러니까 이게 7년 일하고 또 7년 후에 라헬하고 결혼한 게 아니에요. 연속해서 7일 있다가 7일 후에 결혼을 했어. 레아랑 먼저 결혼하고 라헬하고 결혼하고. 그리고 나서 하나 조건을 더 다는 거예요. 7년 너 나 위해서 더 일해. 거기에 합의 본 거예요. 내가 너 딸 둘을 줬으니까. 라반은 여종 비라를 자기 딸 라헬의 몸종으로 두었다. 야곱은 라헬에게 동침하였다. 야곱은 라헬보다 레아보다 라헬을 더 사랑하였고 그는 또 다시 7년 동안 라반의 일을 하였다.
나중에 이 자녀를 가정을 보면요, 재미있어요. 야곱은 늘 사실은 사랑을 많이 해서 라헬하고 많이 있었어. 늘 라헬과 생활을 많이 했어. 그런데 가끔 갔는데 어떻게 된 게 이 레아가 아들 셋을 낳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나중에 라헬은 굉장히 마음고생을 해요. 야곱에게 사랑받는 대신 마음고생을 하다가, 그래서 언니가 아들 낳으니까 언니 아들이 별 일을 다 하지만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았어요. 그러는 동안에 몸종이었던 여기 실바와 그 다음에 뭐예요? 비라도 애를 몇 명씩 낳았고 10명의 아들이 있었어, 야곱이. 그런데도 야곱에게 가장 사랑받았던 라헬을 애를 못 낳아.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낳은 아들이 누구야? 요셉하고, 요셉을 나중에 아기를 낳잖아요. 그래서 요셉은 라헬에게서 태어난 아기야. 그래서 맨날 야곱이 사랑하니까 이 요셉에게는 맨날 색동옷 좋은 옷을 입고, 이미 요셉이 태어났을 때 이 형들 중엔 결혼한 사람이 있었어. 그래가지고 형들은 가족을 부양하기 위해서 광야를 다니면서 양을 치던 그런 생활이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가족 보면 크게 시기 질투하고 막 애를 못 낳는 경험은 있지만, 이 가족들이 서로 위로하며 정말 새로운 이스라엘이라는 가문과 민족을 이루는 축복을 받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정말 중요한 것은 서로 간의 가정에 사랑이 깃들어 있어야 된다. 사랑하는 마음이 깃들어 있어야 된다. 억만장자의 집에 태어난 6살 아이가 있었어. 그런데 이 아이는 집에 가정부도 있고 가족 선생님도 있고 다 돈이 많으니까 다 붙여줬어. 그런데도 이 어린아이 마음은 늘 편하지가 않아. 왜? 엄마 아빠는 맨날 바쁘다고 자꾸만 볼 때는 몇 번 보지만 엄마 아빠를 보기가 어려워. 얘는 마음속에 엄마 아빠와 같이 있었으면 좋겠는데, 엄마 아빠가 같이 있는 바쁘다고 돌아다니니까 늘 자기는 애토리 같아. 그러니까 어느 날 집을 나갔는데 누구를 만나냐? 어느 창고에서 살고 있는 두 남자를 만났는데 얘들은 전과자야. 그래서 집도 뭣도 없어가지고 그냥 창고 남의 집에서 그냥 기거하는 애야. 그런데 애가 보니까 와서 귀여웠어. 그러니까 이 얘들이 별로 전과자로 어디 직업도 없고 나갈 데도 없으니까 맨날 얘랑 놀아주고 사탕 사주고 재밌게 해주니까 그저서 얼굴이 환하게 피더라. 얼굴이 바뀌었어. 행복이 거기에서 찾아온 거예요. 여러분, 참된 행복이라는 건 뭐냐? 내가 바쁘고 물질로 채워주는 것보다 가정에서 자녀들에게 사랑을 채워주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제가 신약성경 이 말씀 사랑장이라고 그러는데 이거 의미 있게 다 내가 여러분한테 해석하지는 않겠습니다. 한번 오늘 세 번역으로 봉독하면서 필요한 것만 한번 조금 얘기하고 마치겠습니다. 1절에서 3절에 보면 세 번역입니다. 내가 사람의 모든 말과 천사의 말을 할 수 있을지라도 내게 사랑이 없으면 울리는 징이나 요란한 괭가리가 될 뿐입니다. 내가 예언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을지라도 또 비밀과 모든 지식을 가지고 있을지라도 또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을 가지고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내가 내 모든 소유를 나누어 줄지라도 내가 자랑 삼아 내 몸을 넘겨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도 아무런 이로움이 없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크게 두 개, 이 말을 제목을 붙이면 사랑의 가치, 사랑의 영속성 이랬습니다. 세상에 가장 가치 있는 게 사랑이다라는 거예요. 오늘 사도 바울 선생은 무슨 얘기냐? 내가 병을 고치고 기적을 일으키고 별짓을 다 했어. 내가 어디 가서 복음을 증언하면 사람들이 감동을 받고 예수를 믿어. 그런데도 사랑이 없으면 그거 아무것도 아니야.
그냥 울리는 괭가리 같고, 울리는 괭가리 뭐예요? 시끄럽잖아요. 사물놀이를 할 때 딱 박자에 맞춰서 치면 괭가리가 음악일 때는 아름다운 음악이지만 저 혼자 깨갱깨갱 할 때는 이 괭가리 소리처럼 시끄러운 게 없어. 아무 소용없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 주는 거에 불과해요. 오늘 사도 바울은 자기가 별의별 능력이 다 있어요. 병도 고쳤고 기적도 만들어내고 다 했지만 그리스도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이 여기 없으면 안 된다. 왜 내가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표현했느냐면요, 이 사랑이라는 단어는 아가페라는 단어야. 아가파는 신적 사랑, 이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뭐 네 가지 헬라어의 히브리어의 네 가지 사랑은 설명하지 않고 그냥 아가페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 어머니의 사랑, 이런 이야기, 그냥 주는 사랑을 사랑이라고 해요. 이건 그 사랑이에요. 그 다음에 아무 필요 없다. 내가 부재하고 어디 가서 다 나누어져도 존경받아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 필요 없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 명심하세요. 여러분 마음속에 사랑을 가지세요. 사랑이 없으면 여러분 가정도 아무것도 아니야. 가족도 아무것도 아니야. 그런데 사랑은 어떻게 하는 거냐? 3절부터 사랑은 오래 참어. 사랑은 좀 참는 거야. 섭섭하더라도 좀 참고 기다릴 줄 아는 거야. 그 다음에 친절한 거야. 저는 참 이건 내가 좀 성격상 이거 못해서 우리 집사람한테 미안한데, 사랑은 상대방에게 친절해줘야 되는 거예요. 사랑은 시기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 교인들이 잘 되면 시기하지 않고 박수 쳐줘야 되는 거고, 안 됐으면 같이 기도해줘야 되는 거예요. 이번 명절에 누가 출세하고 성공했다 그러면 여러분은 같이 박수 쳐주고 같이 기뻐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뽐내지 아니하며, 명절에 만나서 괜히 그냥 뭐 같은 거 자랑하지 마. 애들 자랑 뭐 자랑하지 마. 근데 저도 나이를 먹어보니까 우리 애들 자랑하게 되는데 너무 자랑하지 마. 그 얘기 듣는 상대편이 기분 나쁠 수 있어. 그러고 너무 옷 입고 좋은 거 보석 같은 거 자랑하지 말고. 그 얘기 뽐내지 않고 교만하지 않습니다. 뭐 교만이라는 말은 제가 길게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사랑은 무례하지 않으며, 사랑은 무례하지 않으며, 사랑은 서로에게 예의 있고 서로를 잘 격려해 줘야 돼요. 제가 얘기했잖아요. 전에 시골교회 있을 때 교회 권사님이 돌아가서 장례 잘 치고 왔더니 조금 있으니까 그 동생이 그냥 피를 줄줄 흘리고 교회로 왔어. 왜 그러니까 장례 치르고 나서 형제끼리 쌈박질했대요. 형이 동생을 막 죽인다고 낯들고 설치고, 아우 나 세상에 그런 모습 처음 봤네. 물론 뭐는 있었겠지만 아주 그냥 그런 거 그러면 안 되는 거야. 참대로 형제끼리도 서로 좋은 말하고 격려하고, 무례하게 하지 마. 동생들은 형에게 무례하지 말고 착하게 하기 바랍니다. 자기의 이익을 구하지 않으면, 이게 제일 걸리는 거예요. 너무 내 이익 갖고 그러지 마세요. 그 다음에 성내지 않으며, 화내지 말고 성내지 말고. 이 명절에 제발 화내지 마세요. 서로 좋은 일이 있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저도 가끔 명절에 사람들 모이면 욱하는 성질이 있어 가끔 화를 내서 죄송하긴 한데. 그 다음에 원한을 품지 않습니다. 누가 나한테 잘못한 거 있으면 다 풀어버리세요. 지나간 일이다 라고. 사랑은 불의를 기뻐하지 않으며 진리와 함께 기뻐합니다. 누가 잘못된 거 보면 그건 지적해 주라는 거예요. 지적해 줘. 이번 명절에 차 끌고 다니면서 되도록이면 저기 위반하지 말고요. 교통법규 위반하지, 과속하지 말고요. 벌써 어제 보니까 비 오는 날 미끄러져서 저 차가 떨어져서 어머니는 죽고 뭐 다 병원에 입원해 했다는데, 그래서 사고 안 나는 것도 중요하지만 안전 운전하시길 바랍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법을 잘 지키고, 진리와 함께 기뻐하며. 진리는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 여러분 가정 예배 드리고 말씀으로 서로 격려하면서 기쁨을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사랑은 모든 것을 덮어주며, 가족의 잘못, 형제들의 잘못 있을지라도 이 명절에 덮어줘. 그래야 사랑이 되는 거 아니에요. 서로 격려하고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자꾸만 자기 이익만 생각하면 사랑이 없어. 다툼이 있어.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딘다. 아까 여기 말씀해 보면 처음에 참으며와 마지막에 견디는 것 인내로 이야기합니다. 사랑의 핵심은 나중에 보면 서로 기다리고 참고 좀 인내할 줄 알아야 돼요. 그리고 상대방을 위해서 바로 성격대로 반응하지 말고 기도해 줄 수 있는 것, 이게 저는 오늘 말씀 보면 사랑인 것 같아요. 그래서 마지막 8절에 사랑은 없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언도 사라지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사라집니다. 오늘 이것은 사랑의 영원성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한번 사랑한 건 영원한 거예요. 사랑이 있어야 여러분의 가정도 영원하고, 사랑이 있어야 여러분의 삶도 행복한 거예요. 그래서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사람들을 보세요. 이 예화는 제가 여러분한테 한번 말씀드렸는데, 어느 가구점에 있는데 처마마 때 다리를 저는 할머니가 있어. 뒤는 주룩주룩 와. 근데 안에 점원이 보니까 할머니가 좀 안 돼 보여. 안 돼 보여서 그 할머니를 그 가구점 안으로 데려다가 모셔놓고 의자에 앉혀놓고 커피도 대접하고, 할머니가 왜 그러냐니까 조금 있다 내 기사가 올 거라고 그때까지만 그래도 여기 계시라고 그러면서 계속 밖에 누가 모시러 왔나 안 모시러 왔나 봐. 친절하게 이 할머니를 잘 대했어. 그리고 조금 있다 보니까 옷을 양복을 입으니 기사가 왔다 갔다 하는 것 같대. 그래서 기사분한테 나가서 뛰어나가서 여기 할머니 있는데 할머니 찾으세요. 그러니까 왔어. 그래서 그 할머니를 잘, 그 기사랑 다리를 절고 하니까 할머니를 편하게 모셔서 차에 태워서 갔어. 그걸 주변에서 보던 사람들은, 다른 점원들은 그러는 거예요. 야, 너 바보처럼 그 할머니 뭐 도움도 안 되고 와서 가구도 안 사러 올 사람도 안 같은데, 막 그렇게 할머니한테 친절하게 하니. 그러면서 뭐라고 하고 비난하고 뭐라고도 해. 그런데 며칠 후에 이 가구점으로 재미있는 편지가 하나 날아왔습니다. 이 편지는 저는 정말 어마어마한 내용입니다. 그 당시에 미국의 가장 부자라고 하는 강철왕 카네기에게 온 편지였어요. 거기 봉투에 들어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며칠 전 비 오는 날 우리 늙으신 어머니에게 베풀어 주신 친절에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우리 어머니 요청으로 이번에 새로 크게 지은 우리 저택에 들여놓을 가구 일체와 우리 회사 사무실 안에 새로 가놓을 집기 전부를 당신에게 주문을 요청합니다. 빨리 와서 주문서를 받아 가십시오. 이름도 없던 이 조그만 가구 상점은 그 친절 하나 때문에 큰 가구 회사로 발전하게 되었다. 사랑하는 마음, 친절한 마음은 언제나 우리에게 미천도 없지만 그것이 때가 되면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큰 복으로 찾아오는 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번 명절을 맞으면서 많은 사람을 만날 때 여러분의 가정을 하나님이 야곱의 가정처럼 축복해 줄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오늘 이야기하는 사랑의 마음으로 가족을 대하고 덮고 전부 아름다운 명절을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영원한 축복을 여러분 가정에 가득 채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오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을 기억합니다. 좋은 명절을 맞으며 우리 가정과 우리 가문 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하고 그로 인하여서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축복과 은혜를 받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시고 우리를 위해서 구원의 보혈을 흘려주시고 부활을 통해 참된 승리를 이루어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에게 한없는 축복을 베풀어 주시는 성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우리 삶 가운데 찾아와서 우리의 길을 이끌어 가시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오늘 명절을 맞으며 가족과 친지를 만나며 기쁜 마음으로 돌아가는 우리 북명교회 모든 성도님들과 그 가정이 영원토록 함께하시기만을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